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작정과 예정에 대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주일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성수주일 저녁 설교의 주제는 구원의 예정과 작정에 관한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성경 하나하나를 찾아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올해 바로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완전하게 좀 정리될 수 있기를 개인적으로도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를 쭉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관련된 성구들을 찾아가면서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은 성경에서 이 예정과 작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가지고 예정과 작정에 대한 모든 성경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예정과 작정 또는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셨던 완전한 계획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워놓으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예정과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이라는 말의 비슷한 그 공통점은 뭡니까? 미래에 할 일에 대한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정과 작정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와 또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은 작정, 어떤 것은 예정, 이렇게 딱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작정의 의미가 있고 또 그 작정 의미 안에도 예정이 있고 예정 안에도 작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예정과 작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리킨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먼저 선 이해로 가지고 계시고, 먼저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이제 단어들을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절에 보시면 창세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 카타볼레스 코스무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는 뭐뭐 이전에 앞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 전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창세라고 번역한 말이에요. 창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창조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카타볼레스 코스무가 이제 세상입니다. 이게 소유격 세상의. 그러면 카타볼레스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카타볼레의 소유격인데, 카타볼레 이게 그러면 세상의 창조라는 뜻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카타볼레라는 말을.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카타볼레가 굉장히 그 중요한 단어인데 이게 번역이 완전히 잘못되어 있어서 히브리서 6장 설교할 때도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완전히 의미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타볼레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카타라는 말과 볼레의 합성어예요. 이게 볼레는 던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발로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카타는 아래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카타볼레니까 뭐겠어요? 아래로 던지기, 뭐 이런 뜻입니다. 아래로 던지기. 이거를 아래로 던지기를 창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창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설명이 뭐냐면, 카타는 아래고 볼레는 던진다는 거니까
여기 땅에다가 뭘 이렇게 던져놓으면 쌓이지 않느냐? 응? 너는 그 떼장도 안 떼봤느냐? 때를 떼가지고 한 장씩 땅에 딱딱딱 놓으면 위에 쌓인다. 그래서 카타볼레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내려놓기니까 그게 쌓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도 그렇게 창조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이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었는데 세상을 던졌다. 하나님이 세상을 던지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만드셨어요. 창조하셨다고요. 무에서 만드셨지 위에 있는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집어 던진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카타볼레를 창조라고 번역하는 것은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억지 주장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이게 어떻게 2000년 교회사에서 이 단어를 그냥 이렇게 오냐 이 말이에요. 그 이유는요, 항상 그래요. 누군가가 어떻게 카타볼레가 창조를 의미하죠? 이거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러면 이거를 창조라고 번역한 천재가 있는데 너 그 사람보다 똑똑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우월하지 않아요. 약점 없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분야에 있어서 최고라 할지라도 그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지는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관해서는, 특히 교리에 관해서는 이 논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방식. 이게 이제 승자 독식의 방식이죠. 1등은 모든 걸 가져. 위너스 테이크 롤. 승리자는 모든 걸 갖는 거야. 1등과 2등은 점수 차이는 1점 차이인데 1등은 모든 걸 갖고 2등은 아무것도 못 가져. 그래서 그 유명한 팝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우리나라에 별 3개짜리 회사가 그 광고 카피를 썼다고요.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1등만 갖는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성경과 기독교 안에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탁월한 천재가 해석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 토를 못 달아요. 달면 옳고 그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뭐요? 네가 그 사람보다 똑똑해? 네가 그 사람보다 학력이 좋아? 네가 그 사람보다 책을 많이 썼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냥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에 지금 카타볼레라고 번역한 건,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창조 전, 이게 창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창조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추락, 타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카타볼레니까. 실제로 성경에 창세, 그러니까 세상의 창조라는 표현이 있어요. 세상의 창조라는 표현이. 그게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로부터. 그때 창세할 때 세상이니까 당연히 코스모가 있겠고요. 그래서 아르케스 코스모 이렇게 합니다. 아르케스가 뭐죠? 시작이죠. 시작, 기원 이런 뜻이잖아요. 맨 처음. 그래서 코스모, 아르케스 코스모 그러면 세상의 시작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작이니까 창조를 나타내죠. 딱 요 한 표현, 이거 표현 하나입니다. 창세라고 할 때는 아르케스를 쓴단 말이에요. 아르케를. 근데 이거는 카타볼레라고요. 또 이 카타볼레를 창조라고 번역하면 안 되는 성경의 증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가면 이 카타볼레의 동사형, 그때 발로라고 그랬잖아요. 카타발로라고 하는 동사형이 고린도후서 4장 9절에 쓰여요. 거기에 보면 이 단어가 거꾸러뜨림을 당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무너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창세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라고 그래야 된다? 세상의 추락 또는 세상의 타락 이전에 이렇게 돼요. 세상의 타락 이전에. 그러면 성경으로 보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타락은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택하다, 우리를 택하다 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래서 택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뭐를 이렇게 딱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에크와 말하다라고 하는 레고가 합쳐져 있어요. 에크, 레고. 그러니까 에크는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레고는 말하다고.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말해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택하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택하다, 성경에서 택하다라고 이 에크레고가 번역될 때는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서로 협의를 해요. 그래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요, 결정한 내용을 누군가가 말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에크레고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으로부터 말하다라는 의미이고,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중간태로 쓰였습니다. 헬라어에는 능동태, 수동태, 중간태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능동은 직접 하는 거고, 오늘 아침 요한복음 19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요한은 스스로 능동적으로 진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능동적으로 진 게 아니죠. 병사들이 갔다가 들러 매게 했던 거죠. 그래서 원래는 수동인데 능동으로 표현했다고. 이거는요, 그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능동은 직접 하는 것이고 수동은 당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능동적으로 오는 사람이 있고 수동적으로 교회에 옴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능동과 수동이죠. 근데 중간태는 뭐예요? 중간태는 능동은 능동인데 수동은 수동이냐. 아이고, 태어나길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그냥 일요일날 되면 어려서부터 그냥 교회를 갔네? 그러다 보니까 안 갈 생각은 안 하는데, 또 그러고 막 교회 가고 싶은 것은 아닌데 그냥 교회에 오긴 왔는데 와진 거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엄마 아빠가 막 가자고 한 건 아니야. 그런데 또 내가 막 기쁘게 또 한 것도 아니야. 보면은 뭐 1년, 뭐 12달,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다녀. 이게 뭐예요? 이게 습관이 된 상태.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으로 보면 중간태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태를 설명할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물 뿌리는 거라 그랬죠. 샤워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서 물을 뿌리잖아요. 근데 물을 뿌리는 대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능동과 수동, 주체와 객체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걸 중간태라고 한다고요. 근데 여기서 에크레고, 택하다라고 번역한 에크레고를 중간태로 썼어요. 중간태니까 중간태는 능동과 수동의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선택하게 된 건데 그렇다고 내 의사하고 틀린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나 혼자 또 한 것도 아니야. 이게 지금 에크레고를 중간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협의가 있었고 어떤 결정이 있었어. 그것을 말을 해. 그러면은요, 뭐 예수님이든 성령님이든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행하실 때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행위 자체로는 성부 주도로, 성자 주도로, 성령 주도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삼위 하나님 간의 합의가 있어요. 요 합의. 그러니까 요 합의를 할 때 나도 했으니까 능동이죠. 근데 셋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중에 그 이번에 번호표를 뽑아요, 이렇게. 이번에 이거 누가 말할까?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말하게 될 때는 성자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라 대표해서 말하는 거니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간태로 나타냈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를 택하사 해서 택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협의를 하셨고 결정이 됐어. 뭘 결정했어요? 우리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신 거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누가복음 6장 1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할 때 똑같이 표현을 해요. 에크레고를 쓰고 중간태로 써요. 그러니까 12명을 예수님의 사도로 뽑으시는데 예수님이 독단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뭐였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합의해서 제 하자라고 뽑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알아요. 이게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 알잖아요. 왜? 창조하기 전에 뭐 이미
다 알고 있었는 걸? 요거죠.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라고 돼 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항상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로, 이게 방법, 도구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요거는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사랑 안에서 하면 의미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잘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가시면은 그 앞에 있네요. 4절 끝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앞에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카테노피온이라는 말인데 이제 그냥 쉽게 그냥 그 앞에 뭐 이렇게 의미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그 앞에 그래서 위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제 의미하는데 사실은 이 그 앞에라고 번역한 이 카테노피온의 핵심은 눈과 관련돼 있어요. 눈앞에서라는 뜻이에요. 보는 데서 눈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목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눈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은 뭐 마음의 창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홍수가 일어날 때 홍수로 인해서 죽지 않았던 사람 있죠. 노아 있잖아요. 노아. 네. 노아가 이렇게 홍수로 씻어버리지 않고 다시 말해서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아도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게 이제 창세기 6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번역에. 그런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으므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단어가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랬잖아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할 때 요 앞에서가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예요. 여호와의 눈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 상대방의 눈을 보면 이렇게 뭐 비치잖아요. 내 안에 내가 있다. 그 눈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그 눈에 내 얼굴이 비쳐. 내 안에 나 있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눈 안에요. 눈 안에.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게 교인들을 자꾸 수동적인 사람들로 만들어요. 자꾸 종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되는 상태는요, 마귀에게서 나올 때 가장 초보적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으로 살다가 벗어나면 맨 먼저 받게 되는 게 뭐예요? 종으로서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의 신분, 여호와의 종의 신분은 가장 초보적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 교회 나오는 상태, 이게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종으로 삼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에 제일 심각한 것이 특히 우리 장로교. 은혜 이래가지고 사람의 능동성과 자발성과 이런 적극성이 굉장히 억제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밥할 일을 갖다 밥을 안 하고 주여 작곡밥을 주시옵소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일이 시험이면 뭐 해야 돼요? 시험 공부해야죠. 근데 시험 공부만 하면 쭉 해가지고 막 중얼중얼 하고 그러니까 막 이거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가 보다. 그래 너무 기특해가지고 간식 주려고 탁 사갖고 갔더니 안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어요? 막 주야 내일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 영어 시험 날인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다 뒤통수 한 대 맞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여호와 눈 안에 은혜를 발견했다예요. 발견했다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는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믿고 여기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신체부에서 눈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앞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상 눈앞에. 눈앞에니까요. 일단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눈앞에 있을 때는 언제죠? 부활해서 우리가 존재가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 우리는 눈앞에 있을 수 있게 돼요. 그때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언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부활 이후 하나님 나라에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또
그 다음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쁘신 뜻. 기쁘신 형용사잖아요. 뜻은 뜻인데 어떤 뜻? 기쁜 뜻.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거는 기쁘신 뜻이 아니고요. 그의 그 뜻에 기뻐하심이에요. 그래서 기쁘신이라고 번역한 이게 유도키아라는 말이거든요. 유는 좋은 이런 뜻이에요. 도케오는 생각하다, 판단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의 명사형이에요. 유도키오니까 뭐겠어요? 좋은 생각, 좋은 판단, 좋은 결정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좋은 의견 이런 거죠. 그래서 기뻐 그냥 하심으로 해야 되고요. 그 기쁘신 뜻대로가 아니라 이거는 그 뜻에 그의 그 뜻에 그 기뻐하심을 따라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핵심이 또 뭐예요? 뜻과 기뻐하심이 달라요. 그럼 뜻은 사실은 이 뜻은 텔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뜻을 이야기하는 명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헬라어로 하나는 텔레마고 하나는 블레다 그랬어요. 예,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선택지가 있어요. A 또는 B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는 결정을 텔레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블레라고 그래요. 이건 절대적인 결정, 계획을 블레라고 하고 가변적인 변수가 있는 결정을 텔레마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에 기뻐하심 그랬어요. 근데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텔레마라고 그랬죠? 그러면 뜻에 기뻐하심이니까 사실 하나님의 이 텔레마, 요 뜻은 순종과 불순종이거든요. 그러면 순종과 불순종 중에 뜻에 기뻐하심이니까 뭐겠어요? 순종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의 뜻에 기뻐하심을 따라. 그래서 기뻐하심이라고 해야 된다. 그리고 기쁘신 뜻이 아니라 그의 그 뜻에 그 기뻐하심을 따라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예정하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도 뭐 어쨌든 전부터 계속 관심 있는 단어여서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설교하기 전에는 제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이렇게 매듭을 짓지. 제 성격이 그래요. 일이 생겨야 거기에 맞춰서 하지. 그래서 여기서 예정하다라고 이제 번역된 단어가 여러분 그 수평선 있잖아요. 호라이즌, 호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기인하는 말인데 이 호리조가 경계를 짓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창세기 1장에서 나온 창조의 특징이 경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 경계가 뭐였어요? 날짜 경계가 있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라고 하는 날짜의 경계가 있죠. 그 다음에 하늘과 땅, 바다라고 하는 큰 영역의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다는 땅으로 넘어오질 못해요. 땅은 하늘로 가질 못해요. 그래서 구획 지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호리조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진화론자는요, 경계를 넘는다는 거예요. 식물이 뭐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이래서 뭐 이게 뭐 원시 생물이 뭐가 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원숭이도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픽션, 소설이에요, 소설. 진화론이 진짜로 맞다면 증거가 있어야 되죠. 그 증거는 뭐겠어요? 뭐 몇백 년이든 몇천 년에 한 번씩이든 세계 토픽에 나와야 돼요. 누가? 무슨 토픽? 이번에 백두산에서 드디어 원숭이에서 인간 된 사람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이게 지금 1500년 만입니다.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나야 돼요. 진화론이 맞다면. 지난번에는 아프리카에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나와서 이거는 아주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휴일로 삼고 하루 쉬겠습니다. 뭐 이런 역사적 증거가 있어야 된다면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춰가지고 더 이상은 원숭이가 사람 되는 일이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맞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경계를 지어놨어요. 경계를 지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생긴 거라 똑같이 우리가 그냥 예를 들어서 토끼라고 불러도 집토끼하고 산토끼가 있거든요. 토끼예요, 똑같이. 근데 염색체가 달라요. 염색체가 다르면 교배가 불가능한 거 아시죠? 똑같은 사람인데 뭐 사람은 또 안 그렇죠. 동물들 간에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달라요. 경계가 있다고. 이게 뭐다? 이게 호리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경계를 정하다라고 하는 호리조 앞에 먼저 이전에를 의미하는 프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프로 오리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문장이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호를 오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프로 오리조라고 하는 이 말이 미리 결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자가 맞죠. 미리 예자. 정한다. 그래서 미리 정했다. 예정하다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한 번역이에요. 하지만 이 예정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라. 그럼 보세요. 경계를 지을 때는 그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 이쪽과 저쪽,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요게 있겠죠? 경계를 지으면. 그러니까 땅인 것이 있고, 땅이 있고 땅이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늘인 게 있고 하늘이 아닌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인 게 있고 사람이 아닌 게 있다. 동물인 게 있고 동물이 아닌 게 있다. 그래서 이 예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결정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이 호리조가 의미하는 바 경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기준으로 다름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라고 번역됐어요. 자기의. 이거는 자기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도 너무 심한 의역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에이스 아우톤, 에이스 전치사 구거든요. 에이스는 안으로 또는 무엇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자기 자신 안으로 에이스. 예수님이 골고다에 오르는데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현은 마치보다 거기가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과 같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으로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에이사우톤 이건 뭐냐면 자신 안으로 또는 자신을 위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자기의 아들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자기 안으로 둘 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알면 세상의 끝은 하나님 안에서 일체가 된다는 이 결론을 여러분들이 알면 하나님 자기 안으로라고 하는 말이 일체를 의미한다는 걸 알아요. 또 그게 결국은 자기를 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를 위하지 않고 나야라고 하는 양자택일의 제로섬 게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그래서 자기의가 아니라 자기 안으로, 자기 안으로 또는 자기를 위하여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아들들이 되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에이스 휘오테시안 여기서 휘오테시아 여기 입양이라는 뜻이에요. 휘오테시아가 입양. 그러니까 에이스는 위하여죠. 그러니까 입양을 위하여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입양이라고 하는 게 자녀 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녀 삼기로 뭐 그게 싫으면 그냥 입양하기 위하여 입양을 위하여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단어들을 살펴봤고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가 주일 저녁에 다루는 본문은 예정과 작정이 무엇인지 성경의 그 교훈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주제를 중심으로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볼 건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세상의 4절과 5절을 그래서 사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불러드릴게요. 세상의 추락 이전에 추락 대신 타락이라고 해도 돼요. 세상의 추락 이전에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으로 그의 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우리를 택하신 것과 같이 5절 그의 그 뜻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의 그 뜻의 그 기뻐하심을 따라 자기 안으로 또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4절과 5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게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안 우리가 있죠? 배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우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아니라 소수에 대한 선택이에요. 예정은. 그래서 우리, 즉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락하기 이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그 예정의 의미를 알아낼 수 있는 첫째, 인류 전체, 피조물 전체, 피조세계 전체에서 일부를 특별히 선택한 것, 이게 예정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예요? 세상이 타락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여기서 타락하기 이전에 우리에 대한 선택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택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의 타락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타락 가능성이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타락 가능성이 있다고요. 왜 그래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성 안에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세상이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들을 아주 엄하게 꼼짝달싹 못하게 이렇게 할 때는 말 잘 듣는 아이로 자랍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스스로 이제 자율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조금씩 주기 시작해요. 그러면 생전 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막 나타나죠. 이제 막 다해들죠. 이제는 막 가르치려고 들죠. 반대로 하죠. 이게 지금 무엇으로 인한 거예요? 자유의 부작용인데 그건 자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미성숙에서 나오는 거고 근본적으로는 거짓 감정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성 안에는 자유의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창조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자유가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 세상을 망가뜨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사람이 세상을 망가뜨렸을 경우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진다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깨지죠. 그래서 사람이 세상을 타락시키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세워놓은 계획이 뭐예요? 예정이라고요. 근데 그 예정은요, 소수의, 일부의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예정이에요.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이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정에 대한 성경의 교훈, 타락과 관련되어 있고 타락했을 때 작동되는 시스템이에요. 뭐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이 예정이다. 근데 그 예정의 대상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의 사람이다. 요거를 택함 받은 자, 남은 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으로 목적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택하사.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안에서 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한다고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 아니죠. 그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예정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요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사랑으로 그의 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그의 눈에, 그의 눈 앞에서라고 하는 뜻은 이게 부활했을 때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신적 존재가 된 것을 말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계신 천상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예정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슨 계명이에요? 예. 오늘 우리 민재가 아주 고린도전서 13장을 잘 외웠던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니래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맞는 거. 왜요? 그래서 왜 교회에서 사랑 그래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무엇으로 부활해요? 사랑으로. 그러면 첫째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 뭐겠어요? 사랑이 커져. 사랑이 커지는 거는 사람한테 바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근본 감정들이 사랑으로 승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과 미움이라고 하는 이 근본 감정이 계속해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으로 바뀌어요. 마치 토기장이에게 좋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점토와 같은 게 뭐예요? 근본 감정이에요. 이 근본 감정이 좋은 점토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근본 감정이 있어야 사랑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씨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뭐가? 우리 마음이. 그럼 우리 마음이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감정의 경우에 4가지 근본 감정으로 이렇게 분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요, 두려울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외로움을 느껴야 되고, 미움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랑으로 승화돼요.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사람,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불리해요. 엄청 힘써야 되고 엄청 정교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왜요? 근본 감정은 대부분 결핍에서 느끼거든요. 대부분. 여러분이 천하에서 최고로 강한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서워할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요,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누구에게서 두려움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 왜? 이 세상에서 내가 무서운 게 없어.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완벽하게 되면은, 완전한 인간이 되면 무서운 게 없어져요. 물론 거짓 감정으로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근데 내 능력은 내가 두려워할 기회를 못 갖게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없으면 사랑이 커지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두려움이나 수치심이나 외로움이나 미움은 고장난 감정이고 그 자체로는 악한 것입니다. 죄입니다. 깨진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소망이에요. 그게 사랑으로 변하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만 모든 사람이 근본 감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본 감정을 모두 다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능력으로, 열심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특히 기도파가 많죠. 기도로 뭘 해보겠다고. 그거는 기독교 성경에서 가르치는 바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한테 사실은 전하는 거거든요.
전화하는 거. 전화할 때 뭐예요? 아이, 뭐 어려울 때만 전화하지 말고, 또 꼭 돈 달라고 할 때만 전화하지 말고, 좀 놀자고도 전화하고, 심심하다, 좀 하나님 나랑 놀아요, 이렇게도 하고, 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도 좀 전화하고, 또 보고 싶어서도 전화하고, 아니면 다른 누구 소식도 좀 전해주고, 이게 성경에서 기도하라는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꼭 어떤 것 때문에 누가 전화 오면은 가슴 덜컥덜컥 이렇게 내려앉게 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한테 전화할 때 하나님이 딱 전화번호 찍히면 아우, 이제 또 전화 왔다. 이게 똑같은 일 때문에 전화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대가 되는, 오늘은 뭐 피하는 것 같은 좀 이런 설레이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활에 이르고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기형을 하시고 선한 고난을 결단하고 사시면 아주 근본 감정 풍성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풍성하게 근본 감정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다 좋은 재료다. 뭐한 재료?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본 감정을 사랑으로 온전케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하나였던 사랑이 깨져가지고 근본 감정 4조각 났지만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그걸 들고 가면 온전한 사랑이 돼서 몇 배가 돼요? 4배의 사랑이 된다고. 그럼 또 우리가 또 4배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다가 부들부들 떨다가 또 어떻게 딱 떨어뜨려가지고 또 깨뜨린다. 그러면 이제 4, 4, 16, 16개의 근본 감정을 가지고 또 이제 성령께 가면 16배가 된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사랑으로.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게 그냥 사랑하라는 그냥 무조건 착한 사랑 이런 얘기가 아니었구나. 무엇으로 우리가 부활한다? 사랑으로 부활한다. 그래서 처음에 주셨던 율법이나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이나 예수님을 주셔서 주셨던 새 계명이나 전부 하나같이 사랑의 계명이었고 목적은 뭐다? 부활이다.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되는 것,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되는 거. 근데 방법은 뭐다? 사랑으로. 또 그 기쁘신 뜻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뭐라 했어요? 그의 그 뜻에 그 기뻐하심을 따라. 이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의 그 뜻할 때 이 뜻은 텔레마고, 텔레마라고 하는 것은 순종과 불순종 2개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의 그 기뻐하심이니까 이것은 순종을 의미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의 그 뜻에 그 기뻐하심을 따라. 이거 뭐겠어요? 이건 순종이에요, 순종. 딱 하면 순종의 대명사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성령이든 성자든 성부든 이거 하면은 이 예정을 위해서는 다 뭐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 근데 이건 사실 뭐다? 중간태 개념이다. 가끔 하나님이 하실 때 능동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동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중간태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의미와 그 강조점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수동태로 나타날 때는 순종에 초점을 두는 것이고 능동태를 나타냈을 때는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중간태로 나타냈을 때는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냐에 따라서 태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어쨌든 그의 뜻에 그 기뻐하심을 따라 자기 안으로 또는 자기를 위하여. 이건 뭐예요? 하나 되는 거라 했어요. 하나 되는 거. 자기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기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는데, 그러니까 바로 앞에 위에서는 4절에서는 거룩하고 그 앞에 다시 말해 그의 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5절에서는 뭐라고 한 거예요? 자녀 삼는다고 말한 거예요. 자기 안으로 자녀 삼는다라고 똑같은 표현이에요. 둘 다 부활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안에는
복합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우리를 자녀 삼는 것, 사실은 우리를 자녀 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하나님의 뜻이죠. 이게 사실은 뭐예요? 이걸 작정이라고 한다고요. 이 작정.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왔고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안 돼. 그래서 비상조치로 세운 게 예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예정의 핵심이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교회에서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게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정에 대한 얘기예요. 예정에 대한 얘기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건 방식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로마서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어쨌든 여기서는 예정과 작정에 관한 교훈을 얻고자 함이니까, 바로 예정 안에는 복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다? 작정도 포함되어 있다. 예정 안에는 작정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은 작정을 위해서 세우신 계획이 예정인데 그 예정의 핵심이 누구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것, 그리고 앞에서 4절에서 목적 있잖아요. 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 앞에서 거룩하게 흠하게 되는 것, 이거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정 안에 무엇도 함께 내포되어 있어요? 작정도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예정의 최종적인 궁극의 목적, 최종적인 결과는 뭐가 돼요? 자기 안으로가 되죠. 자기 안으로가 돼요. 근본 감정도, 쪼개졌던 근본 감정도 사랑으로 합쳐지면서 하나님의 감정과 같아지게 되고, 존재론적으로도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완벽한 신적 존재가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 자녀됨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일체가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정의 시작은 작정에 있고 예정의 직접적인 원인은 타락에 있어요. 근데 이 예정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타락한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극복하고 부활할 수 있게 세워놓으신 계획이 뭐다? 예정이다. 예정이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정은 작정 안에서 계획된 세상의 타락에 대비해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작정. 그래서요,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시작과 끝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시작과 끝이 창조로 나타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시간과 공간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세 시간이 존재해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또 모든 공간도 이것과 저것과 그것으로 나뉘어요. 근데 문제는 창조 세계 속에서는 우주가 확장돼요. 시간과 공간이 그냥 딴뜻하게 펴지는 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뒤엉키기도 하고 휘기도 하고 뭐 이런,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바로 완성된 작정 안에서 바로 불순종과 타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도 일상생활에서 작정이 있고 예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실 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계획이 있잖아요. 근데 변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중간에 이게 뭐 하면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자. 요게 예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정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정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 있어요? 작정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두 번째로 예정은 우리를 택하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여 사랑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다. 그럼 이때 우리는 뭘 의미해요? 일부를 의미해요. 전체 중에 일부를 의미한다. 전체 중에 일부를 먼저 택하셔서 먼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는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이 거룩해서 다른 애들도 거룩하게 하려고. 이게 이해되셔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모두를 교회 안에 있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중에서 일부를 택하여 핵심,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 감정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여러분들도 빌라도처럼 첫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끊임없이 자각이 돼야 돼요. 뭐가? 내 사랑이 커가는 게. 어떻게 자각되죠? 미워하는 사람인데 안 미워져요. 전 우리 집사님들한테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저 이상해요. 미쳤나 봐요. 왜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인간이었는데 왜 치가 안 떨리죠? 이거 뭐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죠. 또 지난주에 목사님 저 이상했어요. 왜요? 다른 데 갔었으면 내가 뚜껑이 열리고 이거 한 판 뒤집었을 판인데 내가 되게 멋있어요. 그냥 마음이 잔잔해요. 뭐가 잘한 거예요? 사랑이 잘한 거죠. 사랑이 잘하면 감정이 우리의 일상을 깨지 않아요. 우리의 평정심을 흔들지 않아요. 우리의 일상이 지켜져요. 돌발 행동이 줄어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이 잘하는 거는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거울 앞에 서면 사랑이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은지 알아요. 거울 앞에 서면. 거울 앞에 서는데 무서워. 그럼 사랑이 깨지고 있는 중이에요. 거울 앞에 섰을 때 항상 여러분들 스스로를 이쁘다. 어쩌면 이렇게 완벽하냐. 이건 뭐예요? 사랑이 충만한 상태야. 우리 민재도 거울 앞에 서면 그런가? 거울 앞에 딱 서면 진짜 너무 이쁘다 이런 생각 들어? 아닐 때도 있어? 항상 그래? 묵묵부답은 뭘 물어보냐 이거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걸 딱 보면 알아야지. 맞아요. 그래서 사랑으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사랑으로 살겠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억울하다 안 억울하다? 당연히 억울하지. 왜? 우리를 택한 거니까. 절대 모두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랑하는데 원수로 갚습니다. 난 사랑했는데 미워하게 만들어요. 이게 당연한, 왜 그래요? 일부를 택하여 사랑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도 딱 정해진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맨날 우리가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주도권이 뺏기면 너희가 되기도 하고, 또 너희가 우리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교차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셔라.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사랑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다? 온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하여 있다. 그래서요, 먼저 택함을 받고 사랑으로 거룩해져가는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가 아니라 저기 있어야 된다고. 저기. 근데 사랑으로 다가가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를 미워할 거예요. 반드시 미워할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정은 바로 확정된 작정을 절대적으로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확정된 작정. 이게 이제 모순이에요. 제가 말한 말이. 확정된 작정이면 확정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그런데 예정이 있대. 그거 확정 안 됐구만 뭐. 그잖아요. 확정이 됐으면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모순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실까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게 모순이에요. 사람이 신 되는 게 모순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역설적인 방식으로, 모순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지옥이 있는 이유, 환란이 있는 이유 뭐다? 부활 때문에 그래요. 부활 때문에. 사람이 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옥도 있고 환란도 있고 이런 나는 사랑하는데 미움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인성을 초월하기 위해서. 어쨌든 첫 시간이고 올해 어쨌든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와 구원의 경륜을 바로 작정과 예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에 예정과 작정을 여러분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실한 작정 계획, 이미 확정된 계획은 뭔가,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이 뭔가, 이게 죄죠? 시험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예정의 계획을 세워가면서 지혜로워지고 총명해지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면 문제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 예정과 작정의 의미를 가지고 또 한 주간, 한 달을 힘껏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작정 안에는 우리의 자유의사, 자율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믿지 않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의지 않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불순종하기도 해요. 바로 그럴 때 순종과 불순종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예정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작정과 예정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의 기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은혜를 구하며 결단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완성된 것인 줄 믿습니다. 작정 속에서 예정의 경륜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인생도 작정과 예정으로 구분하며 또한 우리들의 독자적인 작정과 예정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셔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성취를 일상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온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단하며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